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함께 살펴봤던 구약 인물들의 기도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구약의 인물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대예언서, 대선지서 가운데 하나인 이사야서를 쓴 선지자입니다. 그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히스기야 왕 네 왕의 시대, 아주 격변의 남유다의 시대 가운데 사역했던 국가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커져서 유다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보면 이 아수르의 공격 전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됐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이사야서 53장 같은 곳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600년 뒤에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고 예언했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특별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기도가 시작되던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눈을 들어 보았고 주께서 높이 결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 남쪽 유다에서 10번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역대하 26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아주 나쁜 왕이었다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많이 범했던 왕이었다면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돼가지고요 52년을 통치했는데 꽤 긴 시간을 통치한 거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암몬과 같은 주변 국가에게는 조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세웠던 왕이었어요. 그는 내적으로는 농지를 개간하고 많은 포도원들을 만들었던, 그래서 경제도 활성화시켰던 왕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인생의 말년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갖고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침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야 될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평생을 별채에서 지내다가 죽음을 당했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가 오늘 죽던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의 전승 그리고 유대의 기록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시야 왕과 사촌지간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마샤의 조카,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의 사촌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배경이 다 다른데 그 중에 왕족 출신이기도 했고요. 자신의 작은아버지가 그리고 자신의 사촌형이 왕이었어요. 여러분, 사촌이 왕이면 든든하겠어요? 든든하지 않겠어요? 당시엔 아주 든든한 선지자였겠죠. 그리고 그 우시야라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신앙 안에 잘 섰을 때 이사야의 영향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든든하고 힘이 되는 사촌이었을 거예요. 인생의 말년에 그가 죄에 빠져가지고 문둥병에 걸렸을 때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마 충격이 있고 실망이 있고 또 많은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년에 조금 힘들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시야 왕은 위대한 왕이고 믿음의 왕이었고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한 3, 4살 때였기 때문에, 근데 그 일들을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나라를 잘 살아보게 해겠다고 열심히 노력했고,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존경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말년에 그가 조금 더 마음을 좀 타락하고 흐트러진 모습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존경했던 대통령이 죽었다는 소식에 전 국민이 애도하고 슬퍼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아마 남쪽 유다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도 그와 비슷했을 거예요. 그가 의지했고 그에게 힘이 되었던 우시야 왕, 그리고 그가 기대했던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또 두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끝내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전에도 기도했었을 텐데 그 전에 기도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동안에 수없이 기도해 왔지만 오늘 구약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기도의 말씀들을 맞춰가면서 나의 기도가 그 전과 다르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특별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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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사야가 눈이 열리는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계시는데 여호와는 감히 직접 쳐다볼 수도 없는데 그분의 옷자락만으로도 그 성전이 가득 채워져 있고요. 그분 주위를 모시고 있는 천사들인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우고 날며 소리를 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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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이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 가운데는 연기,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귀한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도고 찬송이고 또 말씀 듣고 읽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 자리고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 유다 사람들과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보이지 않았었어요.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어느 일정 부분 우시야가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의지였고 힘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항상 보좌에 앉아 계셨고 온 성전에 충만하셨는데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야 이사야가 이것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눈이 처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참 힘들고 어렵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기 시작하고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에 어려움을 겪거나 직장에 어려움을 겪어서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지나는 분들에게 예배하러 오시거나 그랬을 때 요즘 어떠시냐고 물으면 믿음이 있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할 때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를 요즘같이 생생히 경험할 때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 기도의 비밀을 발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시는 자리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며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눈을 들어 보게 됐던 거죠. 내가 의지했던 것, 의지했던 사람, 소망과 희망이 무너지더라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고 혼란이 쌓여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충만하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또 걸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 같이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맨 먼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충만한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내 인생의 많은 문제의 첫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저도 우리 아이들 둘 키워가면서 보니까 목회자인 저도 우리 아이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참 착한 아이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려야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말이 해답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해답이 아니라 결국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우리 가정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구나가 진짜 기도 가운데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때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부터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온통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의 비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사람들을 보면 내가 답답하고 무너지고 한숨 쉬고 울 수밖에 없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그는 기도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보았다는 거, 이거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임재를 보시려고 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은 여러분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차이가 제일 뭘까?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목사와 담임 목사의 차이가 제일 뭡니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목사님은 그래도 담임 목사님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누구 설교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다. 그런데 계속 은혜를 쏟아내고 말씀을 쏟아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채워야만 되는, 그거를 할 수 없으면 제가 요즘 은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한 2달 어디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올 테니까 여러분 자습하십시오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 그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은혜를 채울 수 있을 때 신앙은 진짜 내 신앙이 되고, 그게 어렵지만 그 신앙의 단계까지만 나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신앙은 우리를 진짜 우시야 왕이 죽는 해와 같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 믿음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또 다른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 듣는 거 참 좋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실 필요가 있어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국에도 큰 교회,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저런 목사님 말씀 매주 들으면 진짜 은혜가 안 될 수가 없겠다. 근데 그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물론 믿음이 좋은 분들도 많지만 어떤 분들은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분들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은퇴하고 나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사를 가게 돼서 우리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부족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이대선 목사님이 없어도 여러분들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갈까 막 두려워가지고 왜 저런 말을 하나, 어디 안 갑니다. 여러분 갈 데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충만함을 보십시오. 상황과 문제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여전히 내 삶의 옆에서 함께 하시며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세상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며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기도 가운데 자신의 은밀한 죄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사야에게 은밀한 죄를 보여주시고 그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기도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충만하고 보았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 이사야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말이에요. 이 화로다 라는 말, O to me 라는 말은요 고어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주받았다, 정죄받았다 라는 뜻을 갖지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어도 합당한 부정한 자다, 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입에서 갑자기 이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이 이루어질 때 거의 다 1장에서 소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오늘 우리가 읽는 6장이 이 기도의 장면에서 이사야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5장까지도 이사야 선지자는 소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선지자로 활동했었어요. 근데 이 앞에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대한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지 몰라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이 남유다 사람들에 대한 죄와 그것에 대한 저주가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났더니 남유다 사람들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아,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호와 앞에 서 있구나를.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앞에 섰더니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입술에 부정함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다 사람들의 죄가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섰더니 뭐가 보여요? 내 죄가 보여요. 자기 의로 가득했던 자기. 여러분 그게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릴 때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10년쯤 전에 교회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어서 신앙 가운데 좀 어려워졌다가 다시 한우리교회에 오시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그런 거였어요. 교회의 어려움들을 겪고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실망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정죄감들, 분노들,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들이 가득해갖고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자꾸 커져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다. 그 사람들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이야기해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보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잘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 진짜로 내 죄가 보이지 않아서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잘 못 봅니다. 왜 못 볼까요? 사람은 극히 주관적이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자기를 진짜 잘 몰라요. 자기만큼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온통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한대요. 여러분 이 수학 시간에 배웠죠. 명제와 명제가 아닌 거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중학교 1학년 때? 네. 의자가 파란색이다 이런 건 명제예요, 명제가 아니에요? 이건 명제예요. 여러분 파란 거 아니다 yes, no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키가 크다. 여러분 이거는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인지, 내가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초등부 누구보다 키가 크다. 이거는 참 거짓이 가려지는 명제일 수 있지만 그냥 내가 크다 이 말은 주관적인 이야기고 참과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은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항상 바뀌고 변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떨 때는 참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해요.
자기가 항상 스탠다드라고 생각해요. 자기랑 다르면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아주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의 죄가 막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더니 누가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만남을 몇 번 겪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3-4번째 만났을 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고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났더니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내 죄가 보이고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했다면 여러분, 내 죄가 보여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만 보인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풀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픔을 쏟아놓는 거, 그거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그것을 경험한 거죠. 더 놀라운 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6절과 7절에 보면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지분바된 핀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를 고백하는 이사야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입술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축복을 기도 가운데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에 대해 배워보신 분들은 기도에 5가지 요소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배워보셨죠? 찬송, 감사, 회개, 간구, 중보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중보도 있고 간구도 있어야 되지만 그 한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악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죄악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죄악 가운데 슬퍼하며 울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도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셨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시는 기도의 축복들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목욕탕에 왔으면 목욕하고 가셔야죠. 어떤 분은 찜질방만 하고 밥만 먹고 가시는, 집에 가서 샤워하신다는 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셨으면 여러분 기도하고 가셔야죠. 금요일 기도회로 모이셨으니까. 기도할 때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회개할 때 오늘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도 가운데 경험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느 부인이, 여자분이 한 분 찾아와서 이런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많은 집회에 참석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솔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솔직하게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을 들었던 토레이 목사님이 이 여자분에게 이런 기도법을 하나 알려주셨다고 그래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이 기도를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달라고 기도하시.
일주일 동안 이분이 정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이 기도를 했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여자분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이분의 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모습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얼굴이 다 사색이 돼서 돌아오신 거예요. 절망하는 채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는 진짜 죽고 싶습니다. 전에는 은혜는 없었지만 죽고 싶진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제 일주일 동안에는 이 기도를 한번 하시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보여주십시오. 한 주간 그것을 기도하는데, 두 번째 주간의 기도를 마치고 오셨을 때 이 여자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내 영혼이 하늘을 날 것처럼 행복하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비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이사야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자신의 죄악을 보았고,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비밀 가운데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원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자신의 마음의 소원과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것 참 귀한 건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보았더니 그 다음에 자신의 죄악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그때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보면 이사야서 앞에 이사야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만들어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도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가 선포되어지고 용서와 정결함이 회복되고 났더니 뭐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누군가 보내고 싶고 무슨 일을 시키고 싶은데 그것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내가 우리를 위하여 보낼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7장부터 해서 이사야서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리고 순종과 헌신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기도 가운데 있어요. 기도 가운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좀 깨달아지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이곳에 있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이곳으로 보내기 원한다. 나는 네가 이곳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한다. 여러분 그 음성을 깨닫는 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는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한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섬겨주기 원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본다는 거 정말 귀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귀한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달라스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 한우리교회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한우리교회 안에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내가 누구를 나를 위하여 보낼고 할 때 주님 제가 그 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지고 세상을 섬길 준비가 되어지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인생을 드릴 준비가 되어지는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을 하나님 나를 위해 이렇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정말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너무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외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각자 하나님께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해달라고 막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음성에 아무도 귀 기울이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한우리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한우리교회가 하늘을 향하여 귀를 열고 하나님 나를 위해 이것을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들 계셔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 하면서 지금은 이제 모든 교회들이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식사 재개할 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 1년 반 전에 식사를 재개할 때 이 동네 교회들 중에 식사 우리 교회보다 먼저 한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정도밖에 없었어요. 세미양 교회밖에. 한 반달 정도 빨리 했는데 우리도 이제 식사를 재개를 해야 되는데 들리니까 여기 근처 어떤 교회는 당회에서 장로교회인데 식사 재개하라고 다음 달 초반 첫 주부터 식사 재개한다고 그랬는데 당회에 여자분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디 남자들이 밥도 안 하면서 그런 거 시키냐고 다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진짜로 교회에서 무기한 연기 철회하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교회는 평생 그냥 우린 도너츠만 먹고 밥 먹지 말자 막 이런다는 얘기도 듣고 교회에서 어떻게 또 한마음으로 밥을 하고 이럴까 막 고민할 때 재료팀 우리 토요일마다 재료팀이 한 6팀이 있거든요. 6팀 맞나요? 7팀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그래도 한 팀당 뭐 한 10명 가까이는 되셔야 되니까 그리고 꾸준하게 오셔야 되니까 그러려면 몇십 명은 필요할 텐데 그럴 만한 분이 계실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이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를 몰라서 그러셔요. 그런 거 다 해봤자 올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몇 번 하다가 안 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또 믿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처음에는 4팀만 나오면 좋았을 팀이 7팀이 되고 많은 분들이 채워지고 거기서 너무 기쁘게 1년 반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분들이 또 안 한다 그러면 또 큰일 나잖아요. 저랑 우리 집사람이랑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갈 때만 토요일마다 오시면 제가 들여다보고 이렇게 격려해 드리거든요.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어떻게 이렇게 또 시간 내서 도와주시냐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런 주방 봉사팀 구한다는 주보 얘기를 그냥 흘려들었었는데 주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꾸 그곳에 가서 봉사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거창한 신앙의 것들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고 기도 가운데 그 일을 하나씩 순종해 가는 게 기도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눈이 열리고 뭐 신령한 세계를 보고 다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단 하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도 없으면 그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을 띄워주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 몰랐어요. 요즘에 교회 잘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근데 예배 때 항상 제가 인사하러 다니면 앉는 자리에 있었는데, 근데 목사님 한 6개월 전부터 제가 초등부 아이들 중에 우리 교회 장애를 조금 가진 아이들 같이 옆에서 예배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2부 예배 조용히 2층에서 드리고 가서 아이들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바쁘시고, 그분이 쉬는 분도 아니고, 주부들도 다 바쁘지만 직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든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냐. 근데 그분도 똑같은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역사회 섬김부를 통해 그 광고를 듣고 나서 그냥 듣고 말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그것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그냥 한 주면 그냥 흘려보냈는데, 그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매주 그런 아이를 돕는다는 게. 그런데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 자매님은 이런 음성을 들은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목사님 그 음성에 순종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했던 것 중에 제일 보람되고 행복하고 기쁘죠. 하나님이 저를 위해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였네요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은밀한 죄까지도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시는 귀한 기도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뜻과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이사야처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다 하늘의교회 떠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갑자기 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셔야죠. 하나님이 갑자기 개척교회를 자꾸 보여주시고 어려운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거기 가서 섬기라고 하시는 것 같으면 여러분 그럼 가셔야죠. 진짜로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하셔야죠. 하늘의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 좀 가줄래? 네가 이 일을 나를 위해 해줄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를 대신해서 네가 이 일을 좀 감당해 줄래? 이 사랑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줄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들을 내디뎌 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축복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우리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여러 기도의 이야기들을 배웠습니다. 이 외에도 수없는 기도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의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믿음이 기도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오늘 내 눈을 들어 여호와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이미 충만하게 거하고 계셨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내 기도 가운데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이것 하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